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입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불의 혀같이입니다. 본문 말씀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보여. 하나님 나라는 보여지고 만져지는 실제하는 실존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경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로마서 14장 말씀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온전히 모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에베소서 3장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 나라는 거듭난 심령에 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사랑의 그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넓이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 하나 돼서 살든지 죽든지 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닮아가야 되는 그 대상이 어떤 존경받는 만한 그 대상이 아니라 바로 주 예수님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는 것은 매일매일의 변화, 매일매일의 성장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심령으로 평생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됐다, 섰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은 완료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이기에 끊임없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피조된 인생으로 완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쫓아 나갈 때 승리가 보장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 말씀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이 잘 묘사되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의 밭의 비유는 우리 심령의 상태를 비유하는 것으로 내중의 밭으로 우리 심령 상태를 비유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실 때 비유를 들어서 소개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저 들의 백합화를 보라.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가지니. 우리의 심령을 길갓밭, 돌짝밭, 가시떨기, 옥토로 네 종류로 비유하여 설명하신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길갓밭, 그 다음 단계는 돌짝밭, 그 다음 단계는 가시떨기, 그 다음 단계는 옥토가 돼서 옥토가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의와 희락과 평강의 심령으로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 형상으로 회복해 되는 줄 믿습니다. 옥토가 되어질 때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옥토가 되어질 때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고 옥토가 되어질 때 말씀의 씨가 떨어지게 되면 100배, 60배, 30배 열매로 결식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의 심령이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수많은 심령들이 이 가시떨기에 머물러서 가시가 막혀서 옥토로 기경되지 못해서 아직도 이 가시떨기에 막혀서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가시떨기에 머물러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더 이상 성정이 멈춰서 더 이상 변화를 거절하고 더 이상 그 자리에 멈춰서 됐다, 섰다,
이루었다. 내가 다오라. 라는 스스로의 그 자리에 멈춰서서 가시떨기에 막혀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시떨기는 우리 안에 여러 형태의 상처로 볼 수가 있는데 이런저런 형태의 가시떨기가 돼서 심령 깊은 곳에 내재돼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분은 왜 저럴까? 괜찮은 분인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우리가 종종 있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가시떨기에 갇혀서 내가 다오라 라는 베일에 쌓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신학교에 입학을 하는 그 시기가, 그 시절에 저는 어느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 교회가 그 당시에 전 교인이 25명 정도가 되는 그런 자그마한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70명, 그 다음에는 250명, 그 다음에는 500명, 지금은 거진 2000명을 육박하는 중령 교회로 부흥을 하였습니다. 목사님은 오직 복음으로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죽도록 충성하는 신실하신 분이었습니다. 선교에도 관심이 많으신 신실하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오라 였습니다. 됐다, 섰다, 이루었다 였습니다. 어느 순간에 가시떨기 가운데 갇혀서 자신의 내가 다오라 스스로의 베일에 쌓여서 갇혀서 더 이상 성장해 나가지 못하고, 그렇게 어느 순간에 크고 작은 분쟁이, 교회 분란이 일어나게 되어서 교회적으로 힘든 시간들이 있었는데 늘 기도하시는 분이라서 그 어느 순간에 자신 안에 그 깊은 상처, 가시떨기를 발견하고 내가 다오라 스스로의 베일에서 가시떨기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그 변화의 심령이 되었을 때 그 어느 순간부터인가 교회 부흥이 시작돼서 지금은 중형 교회가 되어서 멋진 목회를 잘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준비된 만큼 변화되고 깨달아진 만큼 마음과 생각이 넓혀져서 성숙으로 성장케 된 만큼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좋은 열매로 결실케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시편 119편 말씀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워주신 이유가 그것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입니다. 내 안에 가시떨기로, 내 안에 깊은 상처, 고정관념, 우리 안에 내가 다오라, 됐다, 섰다, 이루었다, 우리 안에 오래도록 견고한 진과 같이 고정된 자를 스스로 인정하고 십자가 밑에 온전히 내려놓을 때 옥태 심령으로 온전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가시떨기를 십자가에 온전히 내려놓는 것은, 온전케 하는 방법은 아픔이고 고통일 수도 있지만 이런저런 고난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가 죄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옥토되는 심령으로 날마다의 변화의 심령으로 글쎄 사랑을 깨닫는 온전한 심령들로 성숙한 심령들이 되어서 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좋은 열매, 선한 열매, 성령의 9가지 충성의 열매, 이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에 복 있는 자들을 살펴보면 시편 1편 2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시는데 아버지시니라. 계시록 1장 말씀에 이 연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우리 인생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세상 권력도 이 세상의 고상한 지식도 세상의 권세도 아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깨달아지는 만큼 마음과 생각의 변화에 심령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깊은 영성으로 성장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장 말씀에 보면 헤롯 왕 시절에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별을 따라서 장장 1300km나 되는 2억 마일의 머나먼 길을 갑니다. 지금은 거진 찾아볼 수는 없지만 예전에 보면 교회 행사 때 보면 주일 학생들이 행사 때 보면 이 동방 박사들 세 사람이 낙타를, 이 멋진 낙타 등위에 타고 올라타서 늠름하게 길을 떠나는 선거들을 본 적이 있는데 동방 박사들이 이 낙타를 탔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별을 따라서 2억 마일리 머나먼 길, 강을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험한 산길을 넘어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때론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그렇게 좁고 협착한 길을 향해서 외롭고 지칠 때도 있지만 그렇게 참빛을 발견한 동방 박사들은 이 별을 따라서 참빛을 따라서 끝까지 포기치 않냐고 별을 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그들을 안내했던 별은 복음, 진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인의 삶은 진리를 따르는 삶, 복음, 말씀을 따르는 삶, 참빛, 별을 따라 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있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하나님 나라는 보여지고 만져지고 체험되는 경험케 하시는 실존하는 나라입니다. 비둘기 같은 기름 같은 성령, 생수와 같은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여서 오직 주만 바라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자리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같은 가르치는 것들이 보여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임하신 줄 믿습니다. 지난 7080 시절에 우리 한국 교회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마치 불의 혀같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한국 교회가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그렇게 뜨겁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삼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새벽 기도해, 철야 기도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예언을 말하며 환상을 보고 갖가지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표적, 각종 은사가 나타나고 전도에 불이 붙어서 의뢰의 전도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그런 오직 성령 충만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우리 한국교회의 큰 부흥으로 교회마다 예배가 넘쳐났어. 기도가 넘쳐나고 전도가 넘쳐나고 선교를 추진하는 부서가 넘쳐났었습니다. 주일학교가 청년 부서가 넘쳐났었습니다. 그 시절에 대한민국이 국내외적으로 수출이 세계 10위권에 드는 선진국 대열에 속하는 국가의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하면, 코리아 하면은 세계 어디를 가든지 대우를 받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순간부터 그 뜨겁던 복음의 빛이, 예배가, 기도가, 전도가 점점점 식어지게 되고 도태돼서 뒤로 물러가서 저만치 멀어져 가서 일이 어찌 되나 보자 하고 머뭇거리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이 발생돼서 우려되고 또 비대면으로서 많은 심령들이 교회를 벗어나서
다시 세상을 향해서 돌아가 버리는 안타까운 현 주소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먼저 영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이라.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내가 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오직 불의 혀처럼 성령의 불로 뜨겁던 그 시절, 그 부흥의 시절로 참사랑으로 초심으로 회복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쉬지 말고 간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에 본문에 우리 베드로의 본문, 베드로를 살펴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그들을 복음서의 그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의 본문에서의 그들의 모습은 성령 받기 전에 모습과 오직 성령 충만함의 모습으로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주 예수님을 저만치서 가야바의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이 사건이 어찌 되나 보자 하고 지켜보면서 뒤따르던 베드로, 마치 그 집 하인 어린 계집아이 앞에서 나는 저 분을 전혀 몰라,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3번을 부인했던 베드로. 그러나 본문 말씀에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보면 여러 명의 제자들 오순절날에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불의 혀같이 우리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4장 말씀에 이는 힘으로나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힘으로, 우리의 지략으로나 지혜로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의 확실한 증인이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7절 말씀에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나이와 형편과 현실과 상관없이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비전, 꿈을 꾸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장 말씀에 보면 모세는 80세의 그 황무지 같은 미디안 광야에서 가나안 입성을 향해서 꿈을 꾸게 하시고 120세에 그 가나안 지경까지 이스라엘의 2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를 하였습니다. 민수기 14장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 갈렙은 네피림 아낙 자손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그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입상할 수 없는 가나안 땅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저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 꿈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정복의 비전을 이뤄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은 그 나라, 실지 않은 나라,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비전, 꿈을 꾸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입니다. 그분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됩니다. 달리다 고음하시면 일어납니다. 에바다 하시면 열어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던 조엘 오스틴은 긍정의 힘이라는 겉표지에 보면은, 그 책자에 보면 믿는 대로 되게 하신다라는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은 지금까지도 절망에서 희망으로, 낙심에서 낭망의 자리에서 희망으로, 긍정의 힘으로 수많은 심령들을 일으켜 세우는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끝이 보이지 않은, 어둠으로 칙칙해서 저만치 봐도 보이지가 않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앞날이 잘 가늠이 되지 않은, 앞길이 잘 보이지 않은 TV 뉴스를 접하다 보면 거진 장래 희망이 잘 보이지 않은 그런 아무런 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는 이러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였습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복음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보여.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비전 꿈을 가진 자들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승리자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